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과 2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월부터는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 서신 중에 한 책으로 알려져 있고 바울 서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이릅니다. 특히 바울 서신의 대부분은 바울이 옥중에서 투옥 생활을 할 때 쓴 편지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 편지의 서두에 평안의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 통신 매체나 인터넷 등 같은 것들이 발달이 되어서 손글씨로 편지를 쓰고 또 그 편지를 봉투에 담아서 그 봉투에 우표를 붙여서 우체통에 넣어서 보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또 컴퓨터로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훨씬 빠르고 간편해졌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중고등학교 시절부터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편지를 썼던 경험은 아마도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거나 그리고 아니면 군복무하던 그 시절에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소식을 전할 때 편지를 썼던 경험에 그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군대도 인터넷이 발달해서 그 군대에서 훈련받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컴퓨터로 볼 수 있고 또 소식을 인터넷으로 이메일을 보내서 소식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편지를 쓰는 문화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스마트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또 컴퓨터로 이메일을 보내는 그런 생활보다는 아마 손편지를 썼던 경험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편지를 쓰는 상황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편지를 쓸 때 꼭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단 편지지에 적는 정말 전하려고 하는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편지 봉투 앞면에 이 편지를 누가 보내는 것인지 그리고 이 편지가 누구에게 전달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편지를 쓰면서 늘 빼먹지 않는 것이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 편지지의 맨 윗줄에는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혹은 존경하는 누구누구에게 라고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안부 인사를 먼저 전합니다. 그 후에 편지를 쓰는 목적과 그리고 편지에 담고자 하는 내용을 꼼꼼히 적게 됩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를 많이 있지만 그중에 한 3가지 정도를 꼽아보자면 첫 번째는 발신자, 누가 보내는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수신자,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는 것인지 그리고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발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수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인사말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물론 이 에베소서라는 한 성경의 책에 대해서 여러 성경 해석학자들은 성경의 중요한 사본들에는 1절에 등장한 에베소에 있는 이라는 이 표현이 빠져 있다라는 이유와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쓰인 문체나 내용이 여러 다른 바울 서신들의 내용과 조금 차이점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 에베소의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수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새벽에 그런 신학적인 문제를 거론하기보다는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짧지만 바울 서신의 서두에 등장하는 인사말이 대부분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또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등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절과 2절에 나온 표현이 동일하게 반복돼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라고 소개를 했고, 또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소개합니다. 바로 여기서 제가 서두에서 소개했던 편지의 발신자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뚜렷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정체성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는 표현입니다. 특히 로마서 1장에서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정말 이 표현이 얼마나 멋지고 또 고귀한 표현인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신의 그 정체성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누구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까? 이러한 근본적인 물음에 우리가 의미 있는 대답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보내심,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과 또 나를 지으신 목적과 분명한 뜻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또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편지를 받는 수신자에 대한 소개가 등장합니다. 1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라고 이렇게 수신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본문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 또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약 성경의 이해와 일치합니다. 바울과 같은 사도들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역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나보다 열등한 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동일하게 사명을 받은 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동역자라고 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모두를 한꺼번에 통틀어서 표현할 때 성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교회에서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인사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사회에 나아갔을 때,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성도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거룩한 자들, 성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던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모여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백성이요 또 신실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사회와 가정과 또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속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편지의 수신자인 성도들에게 평안의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부분은 로마서 말씀이나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동일하게 쓰여 있기 때문에 따로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인사는 단순히 요즘 우리가 이렇게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전하는 인사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고 있는 평안의 인사는 단순히 바울이 전하고 바울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 흔히 우리는 이것을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울은 그저 그것이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엊그제 신년 축복 안수 기도 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축복과 평안을 전하는 것은 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단지 목회자들은 그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통로로 쓰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평안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리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말씀처럼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귀한 말씀상 공동체 귀한 성도님들에게 2014년 새해 특별히 우리 희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벽을 깨우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어제 아침 새해 첫날을 시작하면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단순히 새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신년 축복 안수 기도 때 뽑은 말씀 카드, 제가 노란색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이 말씀 카드의 말씀과 또 새해 첫날 제가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 한 가지 흐름으로 이렇게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게 얼마나 마음에 평강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 카드로 뽑은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저는 신년 축복 안수기도 때 뽑았습니다. 아마 이 중에도 저하고 같은 본문을 뽑은 분들도 더러는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이고 또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바로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4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는 복되고 또 행복한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열어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평안을 전한 이 인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또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 속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겉면의 말씀을 전하면서 평안을 전하는 귀한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은 사도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함을 입은 구별된 백성인 귀한 성도들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깊고도 놀라운 평안임을 믿고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새해의 첫 시작을 열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 손들을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며 그 말씀의 축복이 우리 삶의 평안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공동기도문 예배에 대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신년을 맞이하는 온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올해도 어김없이 전도 대상자 VIP를 위해 기도와 또 전도를 통해 또 그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또 어제부터 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13 기도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또 이제 새로 보임을 맡아서 사역하는 목회자들과 또 우리 평신도 리더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그 외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하신 뒤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새벽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오늘 하루 붙잡고 나아갈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 평안의 말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이 말씀이 일부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또 하나님의 축복